네,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은혜스러운 찬미 감사를 드립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10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38절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누가복음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인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는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는 예수님과 관련된 사건들을 우리 한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의 이 구속사적인 이 관점에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사건들은 연대순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간단한 예로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6일 전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장인 누가복음 8장의 사건들은 예수님께서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그 다음에 걸어사의 귀신 들린 광인들을 치료해 주시는 사건들은 누가복음 7장보다 1년 반이나 2년 전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에게 중요한 것은 연대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께서 한 인간사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 은혜의 역사가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를 이방인들에게 알리는 것이 참 이 누가에게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아는 자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반대로 그 은혜를 모르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다가가시는지,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저는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느끼는 자가 어떻게 변화되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나아가는지 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 9절에 오늘 이 살필 이 바리새인의 잔치집에서 일어난 사건, 이 한 여인의 행한 일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왜 이 여자의 행한 일도 전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온전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은 AD 31년 어느 날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자기와 함께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자고 이렇게 초청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초청에 응하시고 그의 제자들과 함께 바리새인의 잔치집에 들어가십니다. 이때가 요한복음 12장 1절을 보시게 되면은 6월절 엿새 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6월절 엿새 전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날인 그 6월절을 말합니다. 그때가 바로 AD 31년 6월절을 말합니다. 6월절이 유대력으로 1월 14일이니까 아마 이 6월절 엿새 전은 아마 1월 8일이나 아마 그 전후가 될 것 같습니다. 장소는 이 베다니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 아래 작은 동네입니다. 베다니라는 동네에는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와 그의 여동생들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바로 그 동네에 살고 있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지금 초청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좋아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자신들은 거룩한 자고 구별된 자고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라고 판단하고 바리새인들이 이 죄인들의 친구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에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이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신다고 그분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바리새인이 이 죄인들의 친구이신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했다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은 사실 설명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짐작케 하는 말씀이 마가복음 14장 3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초대한 이 바리새인의 이름이 마가복음 14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다니 문둥이 시몬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인 이 시몬이 한때 문둥병자였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문둥병에 걸리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자들은 회복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문둥병은 회복할 수 없는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에 걸리면 환자는 자신의 가족들과 이웃들과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되고 아주 외롭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고 거룩하고 의롭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인 시몬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저주의 문둥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께서 바로 그 저주의 병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치유의 회복은 정말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바로 이 은혜를 문둥이 시몬이 예수님에게서 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정말 고맙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시몬은 자신이 언젠가는 이 은혜를 보답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기회가 왔을 때 예수님을 그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예수님을 잘 대접하는 것으로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마음을 어느 정도 아신 예수님께서도 그 초대에 응하시고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문둥이 시몬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좋은 것인지를 그가 정말 알고 있었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아는 자들은 분명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변화는 생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헌신하는 실제적인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변화를 말합니다. 우리 가정과 건강 151쪽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에만 순종의 축복이 유감없이 그들의 소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배울 필요가 있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에게 다르게 임하는 또 다른 은혜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그 은혜가 사람으로 하여금 악습의 사슬을 깨뜨릴 수 있게 해준다. 이것이 그로 하여금 바른 길에 굳게 서게 해주며 그 길에서 지켜줄 수 있는 유일의 힘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문둥이 시몬이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가 알고 느끼고 있었는가? 그래서 그 은혜에 걸맞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는가?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가 거듭나는 경험을 하며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대답은 뒤에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몬의 잔치집에는 하나님의 이 은혜,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문둥이 시몬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잔치자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그 은혜를 경험한 가족들이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같은 이 베다니 동네에 살고 있는 이 부활한 나사로, 그리고 그의 여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같이 참석했습니다. 우리 증언의 말씀에는 마르다는 이제 거기 이렇게 이 음식을 만들고 하는 이런 일에 마르다가 항상 그렇게 했으니까 가서 거기서 봉사를 하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죽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 시몬의 집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몬의 집으로 모였습니다. 그들의 모인 이유는 이 놀라운 이 기적,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정말 이 사후세계가 어떤 정말 있는지, 죽은 후에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 살아있는 간증을 듣기 위해서, 그 기적을 일으키신 또 예수님을 직접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잔치자리에 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문둥이 시몬보다, 이 바리새인 시몬보다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 그에게 일어났던 이 기적과 같은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때 상황을 우리 시대소망 557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에는 아주 크게 흥분되었다. 왜 사람들이 흥분되었을까요? 사실 이 말씀 안에는 아주 복잡 미묘한 아주 이상한 기류,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기적의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서로 얘기를 하면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오르실 그 때가 다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주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또 반대로는 예수님을 이제 책잡아 주기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같이 와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정말 아주 긴장감과 흥분이 교차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한편에 있는 나사로 주변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대 소망에 있는 말씀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557쪽, 558쪽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사로에게서 죽은 후에 목격한 아주 경이로운 장면에 대해 듣기를 기대했다.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죽었다 살아난 사람 우리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그들은 나사로가 그것에 대하여 아무 말도 없었음을 놀랐다. 기대를 하고 갔는데 나사로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죽음의 충격이 너무나 크고 놀랍고 무섭고 그랬을까? 우리 이 방송과 인터넷에는 이 사후 세계를 경험했다는 사람들의 간증과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죽은 후에 어떤 자들은 천국에 가기도 했고, 어떤 자들은 지옥을 보기도 했고, 참 기이한 많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은 모르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인가 정말 나사로에게 그 옆에 와서 기대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사로 자신은 부활의 기적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대소망의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일에 대하여 말할 것이 없었다. 말할 것이 없어요. 참 어떻게 보면 이 기대를 하고 온 사람들이 허탈합니다. 성경은 죽은 자에 대해서 전도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9장 5절 6절에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그 사랑함과 미워함과 시기함이 없어진 지 오래니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몰라요. 느낌도 없습니다. 감정도 없기 때문에 나사로는 자신의 이 죽음 후에 대해서 나사로가 할 말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할 말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대를 하고 온 사람들이 허탈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증언의 말씀은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그 이적, 은혜의 산 증인이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그 놀라운 은혜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확신을 가지고 능력으로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한 또 다른 사람이 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나사로의 동생인 마리아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귀한 이 옥합 향료를 사서 예수님의 머리에 이 향유를 왜 그녀가 부었는지, 그리고 누가복음 우리 10장 38절에서 42절에 보게 되면은 누가복음 10장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나사로의 집에 방문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아주 분주하게 이렇게 이제 식사 준비를 하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동생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언니를 돕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이제 들으려고 집중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왜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것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지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정말 귀중한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가 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사건이 오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 옥합 향유를 부은 것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를 죽음에서 예수님께서 살려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향유를 사서 그 기름을, 이 향유를 예수님께 다 소비했다는 이 말씀은 마리아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으려고 하면은 이 한 일은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가 이 일을 하려고 한 일은 어떤 즉흥적인 그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평범한 일상의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을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포도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과 일꾼의 이야기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11시 일꾼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이 포도원 주인이 그 일꾼들에게 하루 품삯을 얼마씩 주기로 했습니까?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이 돈은 일반 노동자들이 300일치를 정말 쉬지 않고 그렇게 일해야지 벌 수 있는 돈입니다. 자기 생활비도 쓰지 않고 모아도 최소한 1년 안식일 같은 거 이런 거 빼고 하면은 1년 이상을 모아야지 이 옥합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간입니다. 최소한 이 옥합을 준비하려면은 마리아는 10개월이나 1년 이상 전부터 그것을 계획하고 준비했을 것입니다. 이 말은 이 마리아의 오빠가 나사로가 죽음에서 부활했기 때문에 이 옥합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죽은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바로 이 바리새인 이 시몬의 이 잔치집에서 그 잔칫날부터 한 4개월에서 5개월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은 이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AD 30년 초막절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초막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대속죄일인 7월 10일이 끝나고 이제 5일 후부터 되는 이제 7월 15일부터 7월 22일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바로 이 초막절 이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죽은 나사로가 부활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초막절을 그때로부터 이제 6월절이면은 7월 15일부터 그 다음에 AD 31년 1월 14일까지는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이 마리아가 부자가 아닌 이상 돈을 모으는 것은 일반 노동자들에게는 힘든 일입니다. 오빠의 부활 사건보다 훨씬 전에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큰 은혜를 입었다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에게 어떤 은혜를 마리아가 입은 것일까? 그리고 과거에 이 마리아는 어떤 삶을 살아온 여인일까? 그리고 그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떻게 주어지게 됐는가? 우리는 누가복음 7장 36절 아까 시몬의 잔치집에 그 이야기 말씀을 시작할 때 누가는 그녀에 대해서 그 베다니의 죄인인 한 여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과거의 그녀의 삶을 짐작케 하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8절에서 39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38절에서 39절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39절에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 시몬이 말합니다. 이것을 보고 마음이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였다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부정한 이 여인이 거룩하신 분을 만지는 것입니다. 같은 동네 사는 시몬도 부정하게 생각하고 취급할 정도의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지금 시몬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동을 용납하시는 것을 보면서 시몬은 예수님의 이 선지성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불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추측해 보면 마리아의 과거의 삶은 정말 엉망진창이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엉망이었을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마음으로 정죄하고 있는 이 시몬을 그때 조용히 부르십니다. 참 예수님께서 지혜롭고 참 어떻게 보면 인내하셔요. 시몬에게 그리고 차분하게 지혜롭게 우리가 잘 아는 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7장 41절에서 43절의 비유입니다. 잘 아시는 비유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습니다. 1대 10입니다. 이 빚의 차이가. 근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이 빚을 이렇게 빌려준 사람이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43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라.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도다 하시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비유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이 시몬과 문둥이 시몬과 이 마리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문둥병자 참 비참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입니다. 가정과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된 자들입니다. 근데 시몬은 이 비유 속에서 마리아는 자신보다 더 10배 이렇게 더한 죄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엉망이었을까. 나사로의 동생인 이 마리아에 대해서 누가복음 8장과 마가복음 16장 9절의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 성경은 7 귀신 들린 여인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바로 7 귀신 들린 여인이 이 나사로의 동생, 오늘 주인공 마리아입니다. 7 귀신이 들렸다는 이 여인, 세상으로 볼 때 정말 여러분들 귀신 들린 사람,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말할 때 이 미친 여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신병에 걸렸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시대의 소망에도 이 여인에 대해서 마리아가 7 귀신 들린, 사기 들린 여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여인 어떻습니까?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자신이 어떤 행동하는지 모릅니다. 부끄러움을 몰라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들 시대의 소망을 보시게 되면 더 놀라운 사실은 시몬이, 이 문둥이 시몬이, 바리새인 이 시몬이 그가 지금 멸시하고 있는 이 여인을 제 가운데로 유인한 장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몬이, 이 바리새인, 이 거룩한 자라고 하는 이 시몬이 사실은 이 마리아를 제 가운데로 유인한 장본이, 심지어 우리 시대 소망에는 마리아를 아주 심하게 폭행했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시몬이 귀신 들린 이 마리아를 제 가운데로 유인하고 아주 폭력까지 행사한 장본인입니다. 그러면서도 시몬은 자신은 그래도 마리아보다 더 의롭다고 여기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 죄인인 여인을 예수님이 아신다면은 자신의 발을 만지는 것을 용납할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은혜를 시몬이 경험했음에도 사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그 은혜인지 바리새인 시몬은 모르고 있는 자였습니다. 우리 시몬은 시대 소망 557쪽을 보게 되면은 우리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여김을 받는 자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공공연하게 예수님과 연합한 소수의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니고데모와 같은 아주 소수의 이 예수님과 연합한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이 문둥이 그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모르고 있다는 말은 우리 시대의 소망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품성은 변화되지 않았으며 그의 생애의 원칙도 변화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듭나지 못한 자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율법의 말씀들을 겉으로는 아주 신실하게 순종하고 따르면서도 그렇게 살고 있었지만은 사실은 그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증언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거듭나지도 변화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공공연하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을 비참하게 만든 이 여인보다 더 의로운 자라는 생각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가정과 건강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사람으로 하여금 악습의 사슬을 깨뜨릴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이 그로 하여금 바른 길에서 굳게 서게 해주는 그 길에서 그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고 우리 증언의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모르는 자들, 이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결국 자신의 악습도 깨뜨리지 못한 가운데 이 시몬은 겉으로 거룩한 자였습니다. 율법에 순종하며 외적인 신앙생활 속에서는 전혀 변화가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의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전혀 변화되지 못한 그런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우리 시대 소망에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이 귀신들, 사단을 책망하는 그분의 음성을 우리 7 귀신이었기 때문에 7번이나 분명히 들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엉망인 자신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탄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음성을 이 마리아가 들으면서 자신의 죄가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를, 그 순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죄가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을 통해서 승리해 왔다고 시대의 소망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이 여인에게 일어난 이 변화의 기적, 치유의 기적을 그녀가 경험한 것입니다. 이 말은 이 마리아의 삶이 변화되었고 그의 악습들이 깨트려졌고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과 순종의 삶을 사는 자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이 마리아는 자신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시몬의 정말 이 거룩한 이 바리새인 이 시몬의 집 앞에서도 자신의 이 부끄러운 과거를 아는 그 사람들 앞에서도 그녀가 용기 있는 결단과 행동을 하도록 그를 움직이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행동은 사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증언의 말씀에는 온 인류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아들의 이 십자가의 준비를 위하는 일이 되었음을 그녀가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더 큰 은혜를 향하도록 그가 예수님을 준비케 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도 자신의 행위가 지금 어떤 의미와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몰랐다고 증언의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대소망 560쪽에 563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녀가 예수에게 기름을 붓기 위하여 그러한 기회를 선택하였는지 설명할 수 없었다. 설명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를 위하여 계획하셨으며 그는 성령의 강권하심에 순종하였을 뿐이다.
영감은 우리에게 아무런 이유도 알려주지 않는다. 예수님을 향한 이 여인의 믿음과 사랑의 행동을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은혜에서 온 것이라고 말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의 소망을 보시게 되면 더 놀라운 은혜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정죄하는 정말 500데나론이나 큰 빚을 진 이 시몬을 사람들 앞에서 그의 위선과 거짓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은 한 50데나론 빚진 자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50데나론, 500데나론 빚진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시몬은 바로 자신이 이 정죄하는 이 여인보다 더 큰 빚을, 500데나론이나 되는 빚을 진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고 증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시몬은 새로운 빛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느끼면서 이 시몬은 자신을 책망하시지도 않고 부드럽고 또 인내하며 그가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깨닫고 자신의 교만을 진심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지 않습니까?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 시대의 소망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주님께 진 빛의 크기를 보았다. 회개함으로 그의 교만은 겸손하게 되었다. 그래야 그 바리새인은 겸손하고 자아를 희생하는 제자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집에서 일어난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의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을 했을 때에도 이 마리아는 죽음과 비난을 무릅쓰고 용감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바로 섰던 이 여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곁에 서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그 비난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낸 믿음의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무덤에 제일 먼저 찾아와서 나타난 사람이 바로 이 마리아였다고 우리 증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를 처음으로 이 부활을 선포한 사람도 바로 오늘 이 주인공 마리아였음을 우리 증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 은혜를 정말 깊이 느끼고 아는 자들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실 이 두 사람이 받은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오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치르신 십자가의 용서와 구속의 은혜, 성경은 이 은혜를 측량할 수 없는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은혜, 이 귀한 구속의 선물의 가치와 능력과 그 힘을 이 마리아와 시몬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경험하고 알 수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얼마나 놀랍고 큰 변화와 이 거듭남의 변화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의 아름다운 이 변화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은혜를 깊이 느끼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진정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주님과 동행하며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 받은 자들이라고 우리 증언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 오늘 우리도 시몬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측량할 수 없는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정말 조금이라도 우리가 느끼고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도
그 은혜 앞에서 이 시몬이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잘못됨을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은혜가 주는 그 은혜의 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강하게 자라나는 그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우리를 정말 이렇게 놀랍게 변화시켜 주시는지 그 은혜의 힘의 능력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매일의 삶이, 매일의 순간이 이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오는 삶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우리가 혹시 잊어버리고 우리가 교만 가운데 빠졌다면 저희들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느끼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헌신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힘이 얼마나 크고 또 우리를 얼마나 강력하게 하나님께로 이끄는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한 주일의 삶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경험하는 귀한 한 주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